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하늘로 지난주에 승천하셨어요. 예, 이야기상으로 그래요. 지난주에 내가 승천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 하나 하세요. 내가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나를 믿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 예수님이 나 나중에 다시 올 거야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간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속을 하신 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이 그 약속을 지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거예요. 어렵죠? 그냥 오늘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걸 기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신 게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가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말하도록 시키셨다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괜찮아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도 약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예담교회 말고도 이제 총 3곳이죠. 3곳을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각 교회마다 한 번씩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본문은 매번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범아, 하나님 있어? 오! 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영민아, 하나님 있어? 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실제로 전도사님이 공부한 신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분과로 주제로 이제 막 연구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럴 정도로 여전히 중요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주제가 신존재 증명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냐? 하나님 없다고 막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논리로서 여기 칸트도 나오지만 논리로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과학으로서 증명하려고 해요. 창조과학회라고도 막 불러요. 전사님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옛날에는 논리로서 신을 증명하거나 과학으로서 신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 진짜 계시다라는 것이 증명이 진짜 가능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는 어떤 사실이 입증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면 전도사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몇 번 받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전사님 하나님 안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까요? 전사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주관적으로는 다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껴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사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져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느껴지는 지점, 그 순간이 있어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있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식으로 표현하면 뭐 주관적 경험에 객관화가 힘들다.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안 멋있나? 전도사님이 만든 말이에요. 와, 고마워요. 복권 가질래? 아니야, 복권보다는 먹을 거 줄게요. 조금 이따. 둘 다? 안 돼요. 너무 비싸게 딜을 하네. 아무튼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어떤 짜릿한 경험을 했어요. 와, awesome 막 이래. awesome 막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그대로,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도파민 분출 장난 아니었어. 이 경험을 그 친구들에게 그대로 경험시킬 수 있어요? 말로? 어때요? 힘들지 않을까요? 막, 야, 나 진짜 무서웠어 그때 라고 말을 해요. 그 듣는 애들이 뭐라 얘기해요? 야, 그게 뭐가 무섭냐 뭐 이러지 않아요? 내가 느꼈던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이 경험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근데 전도사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여러분들 엘리야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엘리야.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맞나요 노래가? 아무튼 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그런 찬양도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낯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우리 계속 솔로몬 얘기했었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남쪽과 북쪽으로 찢으셨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나누시고 북쪽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아사 왕이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것처럼 그대로 통치를 했고 그 통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계속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가장 악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 이건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이 드실 정도로 통치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자,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했어요. 하나님 없다. 대신에 다른 게 있다. 누구냐? 바알이라는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넘었다라고 전도사님이 표현한 이유를 알겠나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아합 왕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합 왕이 계속 이렇게 선을 넘으니까 선 넘으면 얘기해야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지금 행하고 있는 악행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려고 해요. 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 짝퉁신, 없는 신인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막 눈물 엉엉 울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못 참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울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라고 엘리야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한번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엘리야도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해요. 야, 지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거짓신 예배 그만해라.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바알은 이 세상에 없다. 그거를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엘리야가 말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으며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자, 엘리야가 말해요. 내가 신 존재 증명 이제 할 거야. 너네들 지금 믿고 있는 바알 신을 예배하는 450명 다 나오라고 해. 나 혼자 너네들 상대해 주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대 450으로 싸워보자 이거예요. 엘리야 혼자 450명의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이랑 싸우자고 지금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제 볼 거예요. 내가 증명해 주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는 바알이 없는 신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까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알 신이 없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이제 엘리야가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엘리야가 예배로 증명하자고 얘기해요. 예배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엘리야가 말해요. 너네들 예배로 승부하자. 송아지를 잡고 이제 불을 피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송아지를 잡고 불 피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송아지만 잡고 불 피우지 말자. 450명의 바알을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이 송아지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다. 반대로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불이 안 내려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송아지에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안 내려오면 안 계시다는 거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그래서 이름을 부를 적에 불이 피워지는 예배가 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좋다. 450명이 바알이여 이러고 소리 지르면은 바알이 하늘에 있으니까 걔네들 생각에는 목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불이 내려오겠다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1대 450 인원수만 보면은 엘리야가 되게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까 영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라 얘기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기는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자기는 알았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주관적 경험을 이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예배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예배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였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대낮까지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왔어요. 자기들의 간절함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은 안 읽었는데 자해하기 시작해요. 바알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팔에 칼을 그어서 피를 바치고 아기를 바치고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자기 팔에 막 칼을 막 긋고 막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막 얘기를 해요. 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불이 안 와요. 그런 신은 없었던 거예요. 45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신 불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신은 없었던 거예요. 450명이 막 소리를 지르더니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는 혼자예요. 근데 자기는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말해요. 근데 아마 뉘앙스적으로는 전사님 생각했을 때 바알을 예배하는 450명은 바알이야 불을 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 혼자잖아요. 쟤네들은 소리 아무리 질러도 불이 안 내려오는데 하나님 어떤지 알아? 라는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말투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옆 동네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조곤조곤 말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말해도 들으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세요. 진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은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첫째, 하나님을 확신하자. 하나님을 확신하자.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확신해야 돼요. 엘리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혼자서 450명이랑 싸워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친구들이 곱하기 450명 있어요.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어요.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450명이 둘러싸서 막 조롱하고 공격하고 야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놀리면 거기에 나도 짓눌리고 횟가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450명의 그 말 많은 제잘거리는 쓰잘데기 없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웠어요.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요. 둘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바알 선지자와 붙습니다. 싸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붙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알은 없는 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나에게 내가 부탁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한데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더 믿기를 바래요. 셋째,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로 증명하자. 하나님을 예배로 증명하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아까 뭐 논리로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과학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전도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증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신론자들이 오늘날까지도 판쳐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막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계실 때부터. 예수님 계실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계속 있어 왔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했죠, 오히려. 근데 기독교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예배로 하나님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명은 예배로 증명될 수 있어요. 예배자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예배자로만 서면. 이건 진짜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이성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신비한 일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는 주관적 경험이 객관화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은 예배로 증명되어야 해요. 논리로 증명될 수 있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다, 전도사님은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증명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논리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품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고 하나님은 예배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리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에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쵸? 계시니까 만나는 거죠. 예배로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다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특히 세 번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